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이 아름다운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전하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드립니다. 여기 동네는 저에게는 낯설지가 않습니다. 제 중학교 때 고덕동에 살았어요. 우리 배지학당 이런 조가를 부르면서 배재중학교 잠깐 다녔었어요. 조가도 아직도 기억납니다. 오늘 저는 밥장머리 위지지편 편집에 자문으로 참견인데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기 전에 양해할 것이 있는데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청각장애라서 발음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정확하지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수화를 하지 않고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린이동도 안 들리냐 물으시면 지하철 지나가는 소리는 안 들립니다. 그 정도 청력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양쪽에 보청기하고 인공호흡을 둘 다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소리를 도움을 빌려서 하고 있는데 그래도 완벽하지는 않아요. 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저에게 참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제가 그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안 넘기네요. 넘기지가 않아서 이제 일단 시편 흐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저희가 시편 밥장머리 위드 시편을 하기 전에 시편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보려고 했거든요. 시편은 1편부터 150편까지 이루어졌는데 저자가 여러 명이에요. 그 중에 대표적인 저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윗입니다. 다윗이 저자로 된 시가 73편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시편 하면 다윗의 시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이게 두 번째로 그 장르에 대해서 알아볼 것인데 우리가 시하면 장르가 다 있잖아요. 장르가 다 있는데 장르가 무척 많아요. 어떤 때는 조훈이 있고 어떤 때는 찬칙이 있고 어떤 때는 제왕치고 있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두 가지만 크게 말씀드릴게요. 탄지치와 찬양치입니다. 탄지치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않는 것 같다는 그런 찬칙의 고백이 담고 있어요. 반대로 찬양은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 그런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담고 있는 겁니다. 근데 탄지치라고 해서 아예 탄지만 있나 그렇진 않아요. 탄지 속에서도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시편을 보면 어떤 게 찬지인지 구분하는 방법은 뭐냐면 어찌하여 왜 어느 때까지 그거 보면 탄지이에요. 여러분 입에서 그런 고백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다 들으십니다. 근데 이게 시편 전체적으로 봤을 때 탄지치가 앞부분에 많이 차지하다가 나중에 갈수록 줄여지고요. 찬양은 앞부분에 적다가 나중에 가면 마지막에 150편 갈수록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게 돼요. 이런 흐름을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시편 전체가 어떤 흐름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 중에요. 여러분이 다 파악하기가 어렵잖아요. 어떤 흐름을 갖고 있는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편은 다윗의 시라고 보아도 무방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시편은 다윗의 언약이 고스란히 담고 있다고 말합니다. 다윗의 언약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 그런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언약이 시편하고 어떻게 연관되는지 다음 PPT에서 말씀드리고요. 또 다른 흐름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시편을 보면 하나님 나라 이렇게 명시적으로 기록된 것을 본 적은 없어요. 다른 말로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시온, 거룩한 산, 청산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래서 이 시온이 과연 무엇인지 여러분 제가 오늘 133편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릴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책을 보더라도 그 책의 핵심은 무엇이냐 할 때 책의 첫머리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시편의 핵심은 무엇인가? 바로 첫머리에 나와 있는데 뭘까요? 복 있는 자입니다. 우리 박정머리 위드 시편의 뒷면에 보면 복 있는 자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시편 1편에서 여호와를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묻장한 자로다 이렇게 있어. 2편에도 또 나옵니다. 2편에는 여호와께 피한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해서 복 있는 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편에는 복 있는 자와 악인들의 태조가 자주 표현돼요. 그죠? 뭐냐면 의인과 악인의 태조가 자주 등장합니다. 우리 밥장머리 위드 시편의 편집한 양을 어떻게 정했냐면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를 4가지 주제를 통해서 깨닫게 적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게 시편 전체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시편은 총 5권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1편 앞에 제1권 이렇게 기록이 된 거 볼 수 있어요. 제1권에는 1편부터 41편, 제2권에는 42에서 72편까지, 제3권은 73에서 89편까지 이런 식으로 딱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게 이런 구분이 제1권에는 탄식이 제일 많이 들어있죠. 다윗의 인생과 삶을 거기서 다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언약이 다윗의 언약이 여기와 어떻게 연관이 되냐면 제1권부터 제3권까지가 다윗 왕국 시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제4권부터는 뭐냐면 포로기 그 이후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이제 참 놀라운 것이 뭐냐면 제3권의 마지막 시가 89편이에요. 이 89편에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다윗 왕국의 멸망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방 민족의 포로로 잡혀간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렇다면 다윗 왕국이 멸망했잖아요. 그러면 다윗의 언약은 깨진 것인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회복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부터냐면 90편부터예요. 그래서 90편부터 회복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90편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요. 유약한 인간이 다스리는 나라는 멸망당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왕국은 견고히 다스린다. 이렇게 대조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게 90편은 모세의 기도라고 제목이 붙여 있어요. 시편 가운데 유일하게 모세의 저자가 90편이 유일합니다. 이게 이런 흐름을 가지고 여러분은 시편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시편 각 권의 후렴구가 있어요. 후렴구가 여러분 처음 들어보시죠? 여러분 찬양을 하시면 내용이 있지만 항상 후렴구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1권 마지막이 41편 마지막 절에 이제 찬양 후렴구가 있어요. 제2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내용을 읽어드리면 자, 41편 마지막 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총축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렇게 읽으면 끝납니다. 제2권 마지막 72편에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렇게 끝납니다. 자, 참건 마지막 89편에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그죠? 자, 4권까지를 아멘 아멘 끝나요. 이제 5권 마지막 150편은 뭐라고 합니까?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시편 전체를 마무리합니다. 자, 이렇게 각 권 마지막 시에 찬양 후렴구가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연관 학자이다 보니까 질문하는 거 좋아합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신뢰하며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찬양하기 위함입니다. 이 밥상머리 위디시 편에서 세 번째와 네 번째 주제가 이것을 기초로 해서 들어간 것입니다. 주의 통치를 신뢰하라, 주를 찬양하라. 세 번째, 네 번째 들어가 있죠. 근데 여러분, 이 각 후렴구를 보시면 공통점이 있어요. 뭐예요? 여호와를 찬양하다, 충축하다, 이게 다 공통점이에요. 근데 4권까지가 공통점이 뭐냐면 영원히 들어가 있죠. 그죠? 또 뭐가 있죠? 아멘 아멘. 근데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5권만 좀 달라요. 5권은 아멘도 없고 영혼도 없어요. 그래서 또 아멘 해야 되는데 이게 없어요. 자, 제 5권에는 무슨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요, 170편부터 150편까지인데 그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그리고 146편에서 150편까지는 이 각 시마다 처음 절과 마지막 절을 뭘로 시작하고 뭘로 끝나냐면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할렐루야로 마칩니다. 야, 이거 좀 무엇을 가르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 백성에게 임하고 있음을 확신한 고백입니다. 지인이 영원히 우리 안에 임했고 아멘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하면서 더 이상 영원과 아멘을 표현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때 언제 이루어질까요? 주님이 오신다. 여러분, 그래도 이 땅에서는 아멘 아멘 하면서 사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는 그때 아멘 할 필요가 없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내일부터 묵상하게 될 밥상머리 위디 시편에 대해서 그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볼 건데요. 이 묵상의 출발점은 복 있는 자입니다. 이 복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 네 가지 주제가 화면에 보신 바가 나있는데요. 첫 번째 주는 주의 말씀을 묵상하랍니다. 이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서 얻는 기쁨은 무엇인지 7일 동안 여러분이 체험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주는 주께 기도하랍니다. 여러분이 주님한테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지 말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안 나올 때가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찌하여 이거라도 좋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가 직면될 때 다른 사람의 도움도 필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부딪히는 기도가 참 필요합니다. 이게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 7일 동안 구체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이를 통해서 은혜를 받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주는 주의 통치를 신뢰하다입니다. 자, 복 있는 자는 용서받고 주의 백성을 되는 은혜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신뢰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 있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나라는 흔들리고 망하기 때문입니다. 자, 네 번째 주는 주를 찬양하랍니다. 자,
아까 찬양 성가대 찬양을 들으면서 이 소리 높여 하나님 찬양하는 모습이 저에게 참 감동이 왔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네 가지 주제를 통해서 여러분 총 28편을 묵상하는데요. 그러면 나머지는 3편이 남아요. 이 3편이 남는데 가정의 주제이기도 하면서 시온의 축복을 기대하는 주제입니다. 그 속에서 뭐가 있냐면 가정의 축복과 공동체의 축복, 그게 종국에는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는 그 은혜가 있던 것을 이 주제로 끝나요. 여러분 이게 가정의 축복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이게 밥장머리 위기 시편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건데 가정을 통해서 공동체가 연합이 되고 그 공동체가 영원한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궁극적인 은혜가 되거든요. 자, 그럼 오늘 여러분에게 전할 시편 133편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시편 133편은 앞에 포즈가 있는데 성전에 올라간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회막이 떠오르나요? 아니면 솔로몬 때 지어진 성전이 떠오르나요? 회막은 안 떠오르겠죠. 솔로몬 성전이 더 눈에 좋겠죠. 그렇죠. 솔로몬 성전을 보기에는 화려하고 보배로운 성물들이 갖춰진 집이죠. 근데 이 성전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집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성전보다 시온에 중점을 두고 있어요. 이걸 시온이 어떤 곳인지 이따 밝히겠는데요. 이제 본문 하나하나 읽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선 1절을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자, 보라는 주목하라는 거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이 말이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좀 어색할 수가 있어요. 자, 형제는 형제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혈족, 친족, 동족 등을 의미합니다. 분명한 것이 여기서 형제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되어 있어요. 형제들이에요. 그렇다면 이 형제 자매를 통틀어서 말하는 가족 같은 관계이고요. 언약적 관계입니다. 누군가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언약적 관계인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형제입니다. 그 형제들이 연합하여 동거한다는 것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지를 시인은 첫 마디부터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많은 형제들이 의견도 다르고 생각을 다를 텐데 어떻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 그런 고백이 나올까요? 가능할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런 영적 갈급함을 채워주는 성령 충만함 때문입니다. 여러분 2절과 3절을 공통적인 표현이 나와요. 그거 뭘까요? 2절과 3절 공통적인 표현. 내림 같아합니다. 자, 무엇이 내림 같아하는지 2절을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아멘. 여기서 내리다 단어는 사실은 2번 나와요. 수염에 흘러져 있잖아. 이 흘러져가 내리다입니다. 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은 아론의 수염에 타고 흘러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옷깃까지 내려갑니다. 여러분 아론의 수염이 어떻게 생겼는지 저도 본 바가 없으니까 잘 모르겠죠. 수염이라는 게 권위를 창시합니다. 권위. 다윗 왕 때 이웃나라 암몬 왕 나하스가 죽어서 자기 신하를 조문객으로 보냈어요. 근데 그 나하스의 아들 한운이 이 조문객을 정탐꾼으로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잡아가고 수염을 절반을 잘랐죠.
근데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여리고에 수험이 닳을 때까지 머물라고 지시했습니다. 자, 수험을 깎는다는 것은 권위를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그런 의미가 있냐? 그것보다는 오늘 3절에서 헐몬과 연관이 됩니다. 자, 이 헐몬은 헤르몬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헬몬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화면에 보시면 그곳이 어디에 있냐면 이스라엘 최북단에 있습니다. 최북단인데 되게 하얗게 보이는 것이 바로 헬몬산이에요. 헬몬산인데 이 헐몬산은 12월에서 2월까지 눈이 내려요. 그 눈이 여름에 잠깐 더울 때 빼고는 거의 1년 내내 눈이 덮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그 헐몬산이 아까 제가 설명하다 빠졌는데 이 지도를 앞으로 당겨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아까 지도에 보시는 대로 그 헐몬산 주위에는 레바논, 시리아, 이스라엘 이렇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세 나라가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여러분 헐몬산 동쪽으로 쭉 가시면 다마스커스가 나와요. 사도 바울이 주문자 죽으러 가려고 다메섹으로 갔잖아요. 이제 그곳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그 당시 사람들을 다메섹으로 가려면 이 헐몬산을 넘어갈 수가 있어요. 다음 사진을 제가 보여드린데요. 갈릴리 호주에서 바라본 헐몬산의 모습입니다. 눈이 덮어 있는 걸 보이시죠? 그래서 이게 눈이 덮어 있는데 지금은 겨울에 그 스키장 개장돼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키를 탑니다. 올라갔으면 리프트 타고 올라가면 위에서 스키를 타고 내려오죠. 이스라엘 눈이 온 적이 상상을 못했죠. 그래서 저도 상상을 못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하면 광야나 뭐 사막 같은 그런 곳이 되어 있어서 뭐 거울이 없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거울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도 거울이 있고 눈이 옵니다. 가끔 와요. 그러니까 파카 갖고 가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헐몬산이 눈이 이렇게 덮어 있다 보니까 당시 고대 사람들이 별명을 붙였어요. 그 별명은 무엇이냐면 자발 아크세크, 뜻은 노인의 산입니다. 노인 되면 머리하고 주엄이 하얗게 되잖아요. 이제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제 사진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사진은 5월 달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갈릴리는 온화하고 위에는 추워요. 이 눈은 갈릴리 지역에 물이 공급되고 요단강으로 흘러가 인근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물을 얻습니다. 근데 지금은 갈릴리 호주까지만 물이 공급되고요. 요단강 밑으로 못 내려가게 막아놓고 있어요. 자, 헐몬산 정상에서 조금 밑으로 13km, 14km 내려가면 두 군데에 수원 공급지가 있어요. 이게 바니아트, 오른쪽에 제가 노란색 동그라미로 오른쪽에 바니아트고요. 왼쪽엔 텔단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텔단은 성경에서 단이에요, 단. 그래서 이 바니아트는 신약시대에 가이사라 빌립보였어요. 가이사라 빌립보였는데 여러분 바니아트가 뜻이 뭐냐면 헬라어에서 판에서 나온 거죠. 모든인데 모든 팀들의 신전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 물이 흘러내는데 저기 절벽에 동굴이 보이잖아요. 그 동굴 옆에가 신전이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신전인데 로마 황제를 숭배하고 여러 신들이 모여 사는 그런 다신전이거든요. 이 신전인데 이 신전에 예수님께서 그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이게 무리친 곳이에요. 그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죠?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왜 예레미야요, 선지자요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제자들을 제게 담대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 신전 앞에서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 잡혀갑니다. 로마 황제 신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은 황제잖아요. 이런 고백을 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설문산들이 여기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통해서 흘러가요. 또 다른 곳은 왼쪽에 텔다인데 그 텔다는 단지파가 이후에 정착해서 사는 곳이고요. 이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그곳에 금송아지 제단을 쳤어요. 단하고 베델, 이제 기억났죠? 그 중에 한 군데인데요. 그곳에 물이 흘러나옵니다. 물이 흘러나오는데 제가 2018년도에 동영상을 찍었는데 텔다는 이제 폭포예요. 그날에 우독비가 많이 내려와서 물이 많이 흘러내렸어요. 여러분, 흙물이 섞어져 나오죠. 그만큼 물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이 엄청나게 불어나는 바람에 그 갈릴리 북쪽에 그 도로에 흙삭트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차가 지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냥 참 물이 많이 흘리죠. 물이 나는데 여러분, 그 요단강 있잖아요. 요단강 많이 들어봤는데 이 요르단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요단은 뜻은 뭔가요? 단에서 내려오답니다. 그러면 물은 어디서 왔냐? 단에서 내려왔던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물이 어디까지 흘러가냐면 요단강에 흘러가고 사해까지 가요. 이제 지금은 그렇게 안 합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에 물이 다 공급됐던 거죠. 오늘 시편 본문에서 내림 같다 하고 많이 연관할 것입니다.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머리에서 출발하여 그의 수염을 타고 그의 옷깃까지 내려갑니다. 이 옷깃이 예단의 끝단입니다. 그 제사장의 옷깃은 발밑까지 내려올 정도로 깁니다. 지금 시인은 아론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즉 몸 전체에 보배로운 기름이 흘러내린 것 같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말 뜻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구약에서 그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말을 종종 들었을 거예요. 아까 단은 제가 위치를 설명했는데 단은 맨 북쪽에 위에 있고요. 밑으로 내려가면 부엘세바라는 지명이 나오고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파란색으로 정료가 포지되어 있어요. 이 정료가 뭐냐면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가는 정료예요. 똑바로 내려가면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갈릴리 밑에가 사마리아 지역이거든요. 거기가 아랍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차를 갖고 내려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중해 쪽으로 약간 우회해서 내려갑니다. 근데 그 길이가 직전거리로 하면 250km예요. 뭐 3시간 만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도로가 하도 잘 돼 있어서 뻥 뚫려서 갈 텐데 이스라엘은 고고학 발굴 때문에 지형을 그대로 보존해야 하기 때문에 고속도로가 별로 없어요. 돌아가는 게 되게 많아요. 그것도 의미예요. 여기저기 다 둘러보고 하는 의미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는 사람이 살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그 위에 벗어나면 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 밑에 남쪽에 부엘세바 밑으로 가면 사막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살기가 어렵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아론과 관련된 아론은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인데 이후 자손들도 대대로 제사장이에요. 근데 처음 제사장 된 사람은 아론이에요. 이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머리에 부으셨는데 아론의 제사장 위임식 할 때 그 기름을 부으면 받아요. 누구에게 기름 부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면 받아요. 이 보배로운 기름을 하나님께서 그의 머리에 부으신 것입니다.
그 기름이 아론의 수염을 타고 그의 옷깃까지 흘러내림과 같다고 시인이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는 그 헐몬산의 눈 덮은 모습이 하얗게 보이지만 마치 순결한 기름이 접는 것처럼 보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부어지는 이 기름은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하늘에서 부어지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순결한 눈이 덮인 것과 같이 온 땅에 임한다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아론의 머리에서 옷깃까지, 즉 그의 몸 전체에 보배로운 기름이 흘러내림과 같다는 의미는 3절에서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우리 3절은 전반부만 읽겠습니다. 시작.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게 내림 같도다. 아멘. 자, 시인은 헐몬의 이슬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뭐가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 사진에 접한 바와 같이 헐몬의 이슬이 아니라 헐몬의 눈이라고 해야죠. 그죠? 여러분 하도 믿음을 안 하는 거 보니까 믿음이 너무 좋아져요. 자, 왜 이슬이라고 표현했냐? 그것이 이스라엘 지형과 기후와 연관인데요.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뚜렷하게 구분되어 있어요. 건기는 언제냐면 양력으로 3, 4월에서 9, 10월까지입니다. 절기로 따지면 5월달에서 초막절까지입니다. 이게 건기예요. 그 나머지 기간은 우기입니다. 건기 때는 초산물이 걸출하는 때예요. 근데 이게 마냥 건조하게만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초산물을 잘 익을 수 있도록 아침마다 뭐를 먹냐면요, 이슬을 먹게 됩니다. 이 이슬로 인해서 과일의 당도가 높아집니다. 제가 아까 단에서 부에시바까지 사람을 살 수 있는 영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헐몬에서 눈이 녹아서 예루살렘에 있는 곳까지는 물을 공급하기에는 꽤 멀어요. 마찬가지로 예루살렘보다 더 남쪽에 있는 부에시바까지도 말할 것도 없죠. 물을 공급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요? 우물을 파요. 우물을 파가지고 거기서 물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부에시바의 주변에 우물을 많이 판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그냥 위에 철문 잔을 닦고 고생하게 밑에서 부에시바 근처에서 우물 파고 그런 고생을 했어요. 근데 이 건조한 시기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냐면 이슬이에요. 이 이슬을 어떻게 만들어지냐? 1년 내내 눈으로 덮인 헐몬산의 산 공기와 지중해 수분을 한껏 머금은 바람이 한밤중에 급격하게 떨어진 기온과 만나서 창상을 초월하는 이슬로 내리게 됩니다. 어떤 때는 이슬이 푹 젖힐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헐몬의 눈이 이스라엘 전역에 이슬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시인은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다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자, 시온의 산이 아니라 시온의 산들이라고 했습니다. 왜 산들이냐? 자, 성경에도 여기만 표현되어 있는데 시온의 산들 하는 거를. 자, 시온에서 비롯된 여러 산들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온하면 보통 예루살렘을 떠올라요. 여기서는 예루살렘을 의미하기보다는 다른 데 있습니다. 자, 시온이 뭔지를 이 본문 앞문맥 132편 13절에서 14절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으므로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시온을 자기 거처를 삼으시고 그곳에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고 했습니다.
쉬시는 곳이 아니라 쉴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쉴 곳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가장 높은 곳입니다. 우리 눈에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곳이 바로 헐몬산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으니까 시인은 눈에 보이는 헐몬을 소개하고 그곳이 시온이라고 비유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산이 많습니다. 시온의 산들을 이스라엘 전역을 사는 사람들이 지형을 말하죠. 근데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자, 우리 시온 하면 우리 애들 중에 시온이라는 이름이 많이 생겼어요. 저한테 물어본 사람인데 그 시온이 뭡니까? 그랬는데 제가 시온을 찾아보니까 시온의 의미가 뭐냐 했는데 메마름이요. 뭔가 거창할 줄 알았는데 알고 나면 그렇게 안 지을 거죠, 이름을. 메마름 하니까. 메마름 하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이 메마른 곳에 위로부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한 겁니다. 아론의 머리에 보배로운 기름이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다는 것은 헐몬의 순결한 눈이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구체적으로 단에서 브에시바 전역에 내림 같다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부어지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목마른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게 임한 것입니다. 성령 기름 부으심을 통해 공동체는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맛보게 된 것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공동체 전체가 하나 되게 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요 라고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뭐 좋다고 연합한 게 아니에요. 그 과정이 있어요. 연합은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셔야죠. 연합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복을 명하셨는데요. 3절 하반절을 보시면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여러분, 영생은 영원히 산다는 걸로 알고 계시지만 그것보다는 영원히 내 속에 들어오는 시간을 말합니다. 이런 연합의 역사가 일어나면 영원히 내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복 있는 자가 얻는 궁극적인 은혜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시온의 산들에 사는 사람들은요, 서로 얼굴이 보이지 않아요. 그럼 뭐 다 정상에 사나요? 골짜기나 평지에 살잖아요. 그럼 서로 얼굴이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각자 속한 산의 정상에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이쪽 산의 정상에 산 성도들과 저쪽 산의 정상에 산 성도들이 서로 얼굴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서로 얼굴을 보고 그 다음에 어디를 바라보나요? 가장 높으신 시온을 향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곳을 향해서 예배하고 정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향해 바라보면서 올라갈 때 비로소 영생을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서 명하셨습니다. 야, 거기가 어딜까요? 여기입니다. 교회예요. 여러분, 각 가정에서는 하나님 바라보면 살잖아요. 시온은 교회의 그림자예요. 여러분, 이곳에 오셔야 돼요. 지금은 비대면 예배가 많이 활성화됐지만 가능하면 이 자리에 오세요. 성도들 서로 얼굴이 봐야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께서 지금 여기 예배 드리고 있지만 오늘 말씀처럼 나에게 성령 충만함이 없다. 위로부터는 성령의 폭포주 같은 푹 젖은 이슬과 같은 은혜를 받고 있다. 그런 소망이 있을 줄 압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은혜가 없나? 이렇게 자문할 수 있습니다.
아까 지원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했나요? 메마름입니다. 여러분 지원이라는 거 적으면 올라오면 여러분 갖고 있는 것을 다 내려놓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깊이 나가 하잖아요. 많은 것을 갖고 나갈 수가 없어요. 구원을 위해서는 내 것을 다 내려놓고 나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한 지 3개월 만에 시내 광야에 도착했죠. 그곳에서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진을 정비하고 성막을 제조하는 은혜를 누렸죠. 1년 동안 말씀의 은혜를 누렸죠. 그거 다 준비한 다음에 바람 광야를 향해 가는데 3일 만에 불평과 원망이 터져나오고, 그죠? 아니 그동안 잘 지냈는데 막상 틀전에 나가보니까 이게 불평이 나온 거예요. 이 불평의 내용이 뭐라고 나오냐면 민수기 11장 6절에서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들이 불평합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아무것도 없는 게 정상이에요. 광야에 뭐가 있으면 광야가 아니죠. 동의하시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이 만나라도 있는 게 다행이에요. 여러분. 광야에서 살아있는 만나, 즉 말씀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만 보여야 신앙이 자라납니다. 다른 것이 보이기 시작하면 신앙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늘 불평하고 은혜를 못 받는 이유가 내가 메마르지 않아서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질책한 이유가 그 사람들이 자기가 늘 옳다고 말해요. 자기가 많은 것을 가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갈 생각도 없는 사람이요. 성경에서 누가 가장 믿음은 큰 자인가요?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오직 부지런히 은혜만 참아야 합니다. 그것만 붙들었어요. 그런 그녀에게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어요. 너의 믿음은 크도다. 그녀에게만 그렇게 표현했죠. 다른 사람 그런 표현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한 최적의 조건은 내가 메말라야 합니다. 세상의 것을 가지고 세상의 욕망을 채우기 바라면서 동시에 성령의 은혜를 받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보배로운 기름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기름입니다. 세상과 섞을 수 없습니다. 은혜 받기 원하십니까? 세상의 것, 가진 것 다 내려놓고 메마른 모습으로 주님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온 형제는 메마른 모습이에요. 가지거나 우세 떨거나 하는 그런 형제가 아닙니다. 여기 나오신 아름다운 교회 성도 모두가 이런 메마른 모습으로 주님께 나오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성도 모두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요라는 고백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늘 아버지께 저를 목마른 자로 메마른 자로 세상의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구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내려달라고 간구합니다. 목마른 시온과 같은 저희에게 생수와 같은 의지를 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피로 찾은 이 교회에서 올라오셔서 성령의 의지를 푹 젖혀 있기를 원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풍성한 의지를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영원히 줄 것을 바라보만 예배하는 곳입니다. 시온은 많은 것이 채워지고 갖춰진 곳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메마른 곳에 우리가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할 수 있는 환경이 바로 시온입니다. 메마른 곳에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의지, 성령님은 충분합니다. 제가 오늘 주보에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진 아름다운 교회라는 표현을 받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합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성령의 그름 부으심의 역사가 있어야 교회는 비로소 성령의 역사로 행해집니다. 저는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이게 내일부터 우리 밥장머리 위기 시편을 묵상하고 필사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필사는요, 구약시대 때는 어떻게 필사를 했을까요? 구약시대 뭐 돈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가축을 몇 마리를 죽여요. 그 가축을 말라가지고 그 위에서 필사를 합니다. 그죠? 지울 수도 없어요. 한 번쯤 잘 떠야 돼요. 이 빗장 양피지에다가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을 온몸을 말씀씩 꽉 채워갖고 쓰는 겁니다. 내일부터 여러분께서 필사를 하실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제 필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책은 어린 양 돼지 우리 예수님께서 찐히 죽으셔서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족과 같다고 생각하시면서 필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주를 신뢰하고 찬양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묵상하는 가운데도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메마른 이 아름다운 공동체에 아론의 머리에서 부어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여 여러분 모두가 서로 연합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가난한 여인과 같은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부지런히 은혜를 참아하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헐몬의 이슬이 저희 가운데 푹 젖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의로부터 오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모든 것을 잘 해놓고 메마른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메마른 자로 서서 형제가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요 라는 고백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아름다운 공동체 지체 모두가 하나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영원히 슬퍼진 그 지온을 향해 날마다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